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제가 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든 저번에도 계속 그랬지만요. 이 말씀은 사실 토요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 이게 너무나 이 말씀이 우리 새해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잠언 8장 22절에서 이 3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을사년을 풀이하면 푸른 뱀띠해라고 합니다. 뱀이 푸른색인가? 하여튼 을사년이요 푸른 뱀띠라고 합니다. 우리말 뱀, 뱀하면 막 이러지 않습니까? 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배 있잖아요. 배에다가 음을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로 움직이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뱀은요 몸이 길죠. 긴 몸의 형태로 다리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뱀이 가진 이 독성 때문인지도 몰라도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지만요 대부분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이 얘기하면 제가 어머니한테 맞을 것 같지만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릴 적에요 어머님이 분명 스타킹을 신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스타킹을 신은 그 발로 바퀴벌레가 싹 지나가는데 그거를 발로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바퀴벌레만 보면 막 지금도 두려워요. 그 장면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이 스타킹 신은 발로 어떻게 이 바퀴벌레를 밟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강인했던 어머니가요 TV 화면에요 진짜 본 것도 아니고 TV 화면 속에 꿈틀거리는 그 뱀을 보시면서 소리치며 깜짝 놀랐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에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만큼 뱀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배울 때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강교한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강교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의 그 시작을 그 뱀이 상징하고 있는데 이 뱀은요 결국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 죄를 짓게끔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뱀. 그래서 뱀은요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웃긴 게요 민수기 21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뱀이요 죄로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뱀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불뱀이요 물리면 막 열이 나는 그러한 뱀, 불뱀이요. 그래서요 말 안 듣는 사람들마다 그냥 불뱀이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은 자도 있었고 열이 펄펄 나면서 막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만 명령합니다.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리뱀이요. 구리뱀을 장대에 달게 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요 물린 자 중에 그 구리뱀을 본 자는요 낫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뱀은요 뭐예요? 구리뱀은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신약의 맨 마지막 책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뱀이 또 최후의 심판을 받은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뱀을요 용이라고 얘기하고 옛뱀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 얘기하고 사탄으로고 불려요. 그러니까 그 뱀의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뱀은요 성경에서 죄, 심판, 구원 그리고 악의 최후를 상징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강교한 뱀은요 인간의 타락을 가져왔지만 반면 민수기의 그 구리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한 흐름으로 성경에 이 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을사년 얘기하면서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2024년을 보내고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후면요 이제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자고요. 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가 늑대예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양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렇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물어뜯는 이리로부터 살 길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정말 잔인하고 사악한 들짐승인 이 이리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험하고 잔인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특별히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히 봤다가는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요 진짜예요 뒤통수 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리처럼 물어뜯고요 먹어버리고 이용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2025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적을 이루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뱀처럼 뭐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어떤 뱀을 뜻하는 어떤 교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참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8장 말씀, 이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속에서요 뱀처럼 지혜로운 이 세 가지 지혜를 제가 한번 발견했는데요. 제가 한번 제 뜻대로 제 단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품을 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2025년 새해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아무리 늑대와 같이 이리같이 우리를 물어뜯는다 같은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 은혜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 뒷장이에요. 또한 카톡에도 보내드렸죠. 거기에 제가 서머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카나의 지혜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거 뭐 어디서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지, 어디 인터넷 찾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튼 제가 만든 거예요. 카나의 지혜입니다. 카나의 지혜는 뭐냐면 본문 22절입니다. 2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뭐를 가지셨어요? 나를 이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를 가지셨으며. 근데 여기서 우리말 가지셨으며 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타입니다. 카타. 네. 카나. 죄송합니다. 카나예요. 카나라고 해서 그것을 소유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카나의 지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카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속한 소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카나의 지혜는요, 특징이 있다면 창조 이전에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창조의 기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본문 27절, 28절, 29절에서 보듯이 지혜가요, 창조 질서 이전에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창조 과정에도 뭐예요? 이 카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카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되어 세상의 그 기초를 놓는데 우리가 카나의 지혜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또한 카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이끌림을 받지 마시라고요.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카나의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카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나사크의 지혜입니다. 나사크의 지혜. 본문 23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뭐예요?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세움을 받았나니 라는 그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합니다. 나사크라고 해서 세움을 받았나니, 이 나사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왕에게 기름을 붓다, 세우다, 왕을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나사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그 위치에 놓여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사크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세상 만물의 그 질서를 세우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31절의 지혜는요, 그 나사크의 지혜는요, 창조 세계 인간과 세계 모든 만물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다. 왜냐? 이 나사크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세우고 뭐예요? 인간과 창조 세계에 뭐를 줍니까? 행복과 풍요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크의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가 힐의 지혜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우리말 났으니, 이걸 히브리어로 힐이라고 하는데, 이 힐이라는 뜻이 출산한 여인이 몸부림치다, 고통을 당하다. 출산한 여인이요,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당하다라는 그 뜻이 바로 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힐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뭐합니까? 출산한 여인이 고통 가운데 뭐를 낳냐고, 생명을 낳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생명력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32절의 지혜를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데 35절에는 지혜가 영적 생명력의 원천임을 보여주고, 반면 39절에서 뭐예요? 그 힐의 지혜, 생명력의 그 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왜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즉 힐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리처럼 물어 뜯고 핥히고 상처받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요, 이러한 잔인한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카나, 나사크, 힐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지혜, 이 카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그 기초와 방향을 정해줍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내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그 기준을 잡을 때 우리는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방향이 비록 어려울 수 있어요.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신앙의 그 인물들이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신기한 거 뭐죠 아십니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포기해, 이거 절대로 될 수 없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카나의 지혜를 더해 주시거든요. 그 방향의 그 길을 걷도록 해주시거든요. 내가 내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거든요. 카나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의 지혜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일지라도, 슬퍼하는 세상일지라도, 눈물의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아니요, go back, 그게 아니에요. go forward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기초가 올바른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속에 세워진 그 지혜인 이 나사크의 지혜는요, 우리의 삶의 지혜, 질서와 뭐예요?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거든요. 조화의 바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무질서하게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요. 하다못해 남녀까지도 이제 무분별하게 막 무질서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사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그 올바른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삶, 만족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가 내 안에 세울 때, 이 지혜는요 아무리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이 지혜는, 이 힐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그냥 일반의 그냥 우리가 그냥 숨쉬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은혜예요. 그 말씀의 은혜, 그 기도의 은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단순히 그냥 지식이나 방법론에 넘어서 인간의 어떤 만든 메디슨을 먹고 우리가 낫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힐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힐의 지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리처럼 물어뜯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열쇠, 키가 된다는 겁니다. 이 카나, 나사크, 힐의 이 세 가지 지혜가요, 단순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은 잔인해요. 약하면 더 물어뜯는 그러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이 세 가지 이 지혜를 가질 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 가지를 가질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아서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으십시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 길을 내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모든 삶의 연영에서 바른 질서를 세우십시오. 세상의 어지러운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 아니야, 그 트렌드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통해서 정말로요,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십시오. 저 돈 많은데요? 돈 많은데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십니까? 저 큰 집에 사는데요, 그래서 행복하시냐고요? 질서가 없으면요, 풍요로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 질서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십시오. 만족감을 누리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생명을 사모하십시오. 은혜가요,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2025년 새해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풍성한 은혜,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요, 이 세 가지, 이 지혜를 우리가 품게 된다면 저는 이 모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요,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그냥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지만요, 저는 어떻게 2025년 새해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이리처럼 우리를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없이요, 우리는요,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은혜를 가질 때 우리만 풍요롭고 우리만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쉽지 않을 겁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왜 이렇게 힘든지 목사인 저도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아이를 보면요, 야, 쟤네들은 내가 산 세상보다는 더 쉬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에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이 세 가지 지혜를 기억해라.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며 정말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세 가지 지혜로 하여금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